샬롬. 2월 9일 주일 이슬기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우린 이 말씀을 한 번 더 할 때에 15절 특별히 나의 앞날이 이것은 개역 한글로 보면 나의 시대가라고 되어 있죠. 나라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창세기 42장을 살펴볼 텐데요. 어, 네. 창세기 1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42장. 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리심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만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언약 가문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과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루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은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은 모든 권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기 8장으로 가보면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한 빌닷의 그릇된 생활이 나오는데요. 빌닷의 오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깊으신 뜻을 제한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할 때는요,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죠. 따라서 고난받는 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면서 위로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인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제사로서의 삶이란 것은 단순한 도덕적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의 전인격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칼빈이 강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실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이제 화면을 돌아와서 자 봅시다. 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2 절을 중심으로 복음이 만드는 일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 장부터 11 장에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한 후에 12 장에서 이제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실제적 삶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삶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이루시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배 시간의 경건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 즉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모든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결정, 대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변화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면서 함께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실천상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면서 복음을 복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결정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로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섬길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가 삶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동기가 내게 있게 해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민감하게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변화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진의 드림교회 온 성도 모든 믿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며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며 내 말과 행동 모든 결정 의지가 주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